액체죠. 자, 그러면 물을 기체로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예, 가열하면 됩니다. 가열하면 몇 도씨가 되면 끓게 되죠? 100도씨가 되면 끓어요. 근데 기압이 높은 산에 가면 그 끓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산에서 라면을 끓이면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100도씨가 되지 않고 한 80도, 90도에 물이 끓어버리기 때문에 라면을 끓여도 맛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도씨가 되어서 물이 끓는,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성질이 바뀌는 것을 특이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AI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한 가지 예견을 한 게 있습니다.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의 한계인 특이점이 이제 발생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액체가 기체로 전혀 다른 성향으로 바뀌던 인공지능이 2045년이 되면 완전히 지금의 상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그 지점이 2045년이에요. 지금은 몇 년도죠? 2025년도니까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합니다. 자,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각국 저마다 대기업, 유수한 인재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은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성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더 나은 인공지능이 또 더 다른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인공지능을 만들었지만 더 나은 인공지능이 순간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또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서 인간이 인공지능이 하는 모든 과학과 발전된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세상이 온다. 그게 바로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한 지점이 특이점, 그러한 세상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사는 그 시대 안에 그 시점이 올 것이고 우리 나단이가 대학생이 되고 이제 장년이 되는 그 시점에 그 특이점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특이점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이게 바로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나에서 예수를 믿는 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요 전혀 다른 성향의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바뀌어요. 하나 두 개 바뀌는 게 아니라 전부가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딱 중단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내 인생의 전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고백하시죠? 우리 많은 성도들과 저는 대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30대 40대 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30대 때, 그 50대 때, 그 10대 때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게 바뀌는 특이점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뭘까? 첫 번째는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내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세요. 저도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나에게 돈을 대어주는 사람으로 내가 인식을 한다면 여러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건 결코 아니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할 때 그 여자가 남자가 제공해주는 돈, 매달 갖다주는 그 월급이 너무 매력적인 거라,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내가 정말 평생을 편하게 살겠다라는 그 하나의 이점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뭐예요? 내게 돈을 대어주는 사람. 그런데 그 돈을 대어준다라고 하는 그 강점이 사라지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에게 제공해주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자체로 내가 대하는 거예요. 뭘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당장 다음 주에 내가 채워 넣어야 할 공납금이 있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내게 그 공납금 낼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한데 이 건강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꼭 대학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취업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뭔가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걸어요. 근데 그 조건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특이한 사항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은혜이다 싶어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실망하죠. 좌절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나 자신, 그러한 특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살아가던 내 삶이 갑자기 특이점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자주 보는 주석책에 호크마라는 주석책이 있어요. 이 호크마라는 말이 지혜, 명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명하다, 지혜롭다 라고 말할 때에는 순간순간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현명하다, 지혜롭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롭다라는 이 말은 뭐냐? 아무리 인간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하시지 않지만 예를 든다면 아무리 인간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어때요? 인간의 강함은 낮은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보다 인간은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듯 하나님의 위대함을 입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바뀌어지는 특이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수르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86년에 그 힘으로 남유다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바벨론의 벨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는 신상 앞에다가 갖다 놓는 일을 하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대 근동의 싸움은 인간들과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가 믿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했으므로 그들이 믿는 벨이 남유다가 믿는 여호와를 압도했다. 그러니 그를 섬기는 성전의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벨의 그 신전에다 가져다 놓는 것은 당연한 거죠. 벨이 이겼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승리의 전리품을 자신의 신 앞에 놓는 것은 당시 전쟁 이후에 꼭 해야 할 관습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니엘을 포함한 유다의 포로는 긴 신할 평지에 터를 잡게 됩니다. 자, 신할 평지는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닫고자 세웠던 바벨탑을 놓았던 곳이 바로 신할 평지예요. 전쟁의 배후를 살펴보자면 에덴 동산에부터 바벨탑, 그리고 그 바벨탑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공지능,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영역을 지금 닮으려고 인간들이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닿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2045년이 되면 인간의 모든 게놈의 지도가, 인간 세포 있지 않아요? 게놈 지도가 다 밝혀져서 인간이 무병장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될까요? 인간에게 죽음이 없어질까요?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 지경까지 지금 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무슨 전쟁에 우리가 서 있는가? 악한 사단의 힘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대결하는 그 구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곧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벨의 싸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 이 싸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아는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그의 이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뜻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신 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그 뜻이 뭐냐? 벨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그 이름에서 벨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뭘로요? 힘이라고 하는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바꿔버린 거죠.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위기를 겪는 순간, 처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 너희가 왕의 궁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고 지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고기는요, 벨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다가 갖다 바친 이후에 그 고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고기 한 점을 먹는 것 자체도 벨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내가 그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왕의 하사품인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저희를 시험해 주십시오. 내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와 그냥 식수를 먹는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그 모든 건강이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고기를 거부했다라고 해서 요즘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발견되어지는데요, 고기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벨리라고 하는 거짓 사단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대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의 조건과 대상은 다 달라져요. 시대마다 달라져요. 그러나 그 명령을 내가 거부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는 너무나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경쟁자들이 그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왕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불덩이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대가로 던져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불 속에 던져져도 그 안에 한 분이 서 계셔서 어때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예요? 그 시험을 당당히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주변에 많은 정적들이 묘소를 세워요. 이 시간에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죽입시다. 왕이 이러한 명령에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던져진 곳이 어디예요? 사자굴이에요. 왕은 그의 신실함을 알았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결국 이 음모를 꾸몄던 자들은 다니엘이 들어가 죽어야 할 그곳에 던져져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다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다니엘을 가지고 있는 지혜, 그는 꿈의 사람이고 지혜로 통치하는 핵심의 이야기는 과연 뭐였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예배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혜가 많고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삶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지혜롭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안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여기에게 집중하십시오. 안나를 뒤에다가 빨리 데려다 주세요. 네. 얼른 빨리. 한나 예배에 집중해야지. 제가 신경이 쓰여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자체 2장 19절에도 다니엘이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궁전에서 견습을 하는데요, 당시 견습을 했던 그 무리 속에 다니엘이 속하게 됩니다. 자, 박수와 술객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은 왕에게 모든 지혜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수와 술객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워낙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에 그 박수와 술객 사이에 같은 그룹에 속한 인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박수와 술객과의 삶을 모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독립된 그런 삶을 형태를 유지한 채 그 그룹 아래에 공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사는 직장 안에 공존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존심과 어떤 성결과 신실함을 유지한 채 그들과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한 삶을 그 그룹 안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자기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당시 왕은 그 꿈을 당시 박수와 술객들에게 말하고, 그 술객들과 박수들은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룹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또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박수와 술객들은 왕에게 늘 좋은 말만을 해주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정말 실체인 그것을 듣고 싶었는데 박수와 술객들은 그것을 줄 수 없는 존재라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너희가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 당연히 박수와 술객들은 그 정도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그들과 달리 하나의 특이점, 하나의 놀라운 점을 하나 행동을 취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어요. 세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무엇을 얻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알려주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 관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박사 술객들은 내가 왕의 좋은 해석을 해서 내가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지만 다니엘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이 박수와 술객처럼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해석하고 또한 그것을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점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상황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채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라고 우리는 섣불리 예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다니엘은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 판단, 예측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의 답례로 주신 것이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궁핍해도 평안이고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평안이고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저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무사태평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평안해요. 그러기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아니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왕이 이러한 명령을 했으면 박수와 술객 그 그룹 사이에서는 지금 어떠겠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야, 뭐라도 해봐라. 좀 뭐라도 한번 액션을 취해보자. 어떠한 지혜가 있을까? 지혜를 모아보자. 의논해도 왕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여서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전달하기만 하면 되니까 마음이 늘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 입술에 찬양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막 찬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여러분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그분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저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깊은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인간의 처세술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듯 하나님께서 왕을 바꾸시듯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수와 술객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박수와 술객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평안했고, 이걸 아는 자가 삶의 지혜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어려울 때도 있고 힘겹고 그 어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안전한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예배하는 자의 지혜, 여러분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강물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강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흐르는 강줄기의 근원과 흘러가는 과정과 저 밑에 모여있는 그런 물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산에서 보는 강의 이점이에요. 바다는 너무 잔잔하고 때론 파도가 칠 수 있긴 하겠지만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오고 어디로 나간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강은 어디서 올라와서 흘러가는 것을 어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론 강물이 지나갈 때 엄청난 큰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론 그 바위에 부딪혀 높이 솟구쳐 올라오기도 하고, 굽이굽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아주 낭떠러지와 같은 폭포로 그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어느 정도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은, 그러나 그 안에는 소용돌이 치며 물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곁에 보면 잔잔하게 고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강물도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보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이 바위에 부딪히는,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안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길을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열심히 노를 져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그 노를 버리고 그 물이 흘러간 대로 우리가 떠내려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 옆에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이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맡기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최소한의 우리의 열심이 그 안에 감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다니엘처럼 이쓰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이 흘러가듯 하나님 우리를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그 위에서 거룩을 잃지 마시고 주의 백성의 순결함과 신실함과 진실함을 잃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뭔가를 시도해 보려 하고 노력해 보려 하고 뭔가 하려 할 때 여러분 죄가 발생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는, 그리고 그 분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